옆에 계시면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인사하시고요.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제가 하나 감사한 거는 뭐 어제부터 비가 계속 온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어떻게 나올 만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또 하나님 계속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하고요. 또 이제 내일 모레까지 우리 계속 하는데 우리 자녀들도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또 여러분 잘 지도해 주십시오. 아이들에게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참 귀한 경험이 됩니다. 게임하느라고 밤새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와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4절과 8절 두 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과 8절. 사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8절. 어떤 여자가 10 드라카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마다들로 오신 예수님, 마다들로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보고 있는데 이제 두 아들이 있었고 한 아버지가 계셨다. 근데 이제 둘째가 아버지의 가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나쁜 짓을 한 거죠.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아이고 안 되겠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아버지가 그 돌아온 아들을 너무너무 기쁘게 반겨주셨다. 이제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인데 이게 1부고 2부는 맏아들 큰 형님이 이 소식을 듣고서 삐지고 승질내고 그러면서 안 들어가서 아버지가 형한테 들어가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이 비유의 말씀이 마무리되는데 사실 그 앞에 두 가지 비유가 더 있던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봤죠. 하나는 그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목자가 99마리 들에 두고서 찾아다녔다. 그래서 4절 여러분 보시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100마리가 양이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99마리 들에 두고 잃은 것을 빨간 글씨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이 비유가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비유입니다. 지금 죄인들이 식사하러 예수님께 오니까 막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죄인들을 찾으러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중이에요. 너네 왜 그걸 갖고 그렇게 싫어하니? 그래서 두 번째 비유는 무엇이었냐면 10 드라크마가 있다. 근데 그 하나를 잃었다. 어떤 여자가 이 드라크마는 하나의 쌍이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 보석 세트 같이 하나 잃어버리면 그게 참 의미가 없는 거. 그래서 이 9개를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어떤 여자가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같이 또 읽어보죠. 시작.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찾아다닌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 번째 비유 이 두 아들과 한 아버지의 이 비유에서도 당연히 우리가 뭘 기대합니까? 이 아들을 찾겠구나. 근데 이 비유는 여러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이 나쁜 짓 하고 돌아오죠. 형은 승질 내고 있죠. 아버지 왜 나한테는 별로 해준 것도 없으면서 염소 새끼도 안 잡아주면서 이 아버지의 가산을 창기와 함께 말아먹은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습니까? 찾는 얘기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사실은 이건 요즘 우리 뭐 드라마나 영화나 보면 뭐 열린 결말 그래가지고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는지 결말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 비유에서는 오히려 찾는 분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아들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둘째도 잃어버린 아들이다. 이건 뭐 너무나 자명한 얘기죠. 둘째. 왜냐하면 말하자면 자아 실현을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구속받는 거 싫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게 여러분 대놓고 죄인. 이 세상에서 여러분 죄 짓고 사는 사람들, 예수 손가락질하고 모욕하는 사람들, 잃어버린 자들이죠. 이건 분명합니다. 근데 둘째도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 둘째도 그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사실 나도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으면 못하고, 그러면서도 아버지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깊은 곳에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건 저 인간이나 나나 똑같아요. 돈 좋아하고 이런 거 똑같아. 근데 아닌 척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딱 닥쳐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 일이 딱 벌어진다, 뭐 아프다, 무슨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결과가 있다, 이럴 때 확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똑같이 잃어버린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나 첫째나 다 자력 구원이 안 돼요. 누가 찾아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진짜 형님이 오셔야 되는 상황,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는다는 말씀이 안 돼요. 근데 참 성경을 보면서 재밌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둘째는 괜찮아, 첫째 너는 이제 다 잘렸어, 이러지 않고 오늘 그 비유의 말씀의 본문에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열린 결말로 끝나죠. 그 아버지가 그렇게 성질내는 아들, 야, 뭐 저런 애가 다 있냐? 저 첫째 잘라라, 그러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누가복음 15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벌써 이 말씀 자체가 참 감사해요, 여러분. 첫째 아들한테, 야, 이 더 나쁜 놈아, 넌 뭐 난 줄 아냐? 너가 집 나가, 이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되 내 것이 다 내 것이잖아.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 때문에 우리 너하고 나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같이 잔치에 들어가자. 여러분, 하나님이 첫째도 부르십니다. 예,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둘째도 부르시고 첫째도 부르시고, 그 방법이 뭐였느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첫째 아들이 안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진짜 첫째 아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아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대놓고 죄인 아닌 척하는 죄인이 다 자기 힘으로 아버지의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없어요. 누군가 끌어줘야 돼요. 진짜 형님이 오셔야 돼요. 맏아들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다. 이거 예수님이 그거를 지금 첫째 비유, 둘째 비유에 나오는 그 드라크마 찾았던 여인,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 잃어버려서 찾아다니는 목자, 이게 나다, 이게 나다, 내가 왔다, 이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러분, 진짜 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진짜 아들은, 원래부터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외아들이라서요. Only begotten son,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들을 이끌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큰 형님, 큰 오빠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 둘째 아들이 진짜 맏아들이 아니에요. 제가 이 비유를 생각하면서 한번 제가 둘째 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정말 자유분방하게 살고 싶고 제 멋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믿는 게 너무 구속처럼 느껴져서 세상에서 마음대로 죄 지으면서 살아가고 싶어서 허랑방탕하게 한번 살아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여러분 안에 다 있었죠? 아니에요? 저만 있었나요? 저도 목사 아들이라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용기가 없어서 못 살았어요. 용기가. 근데 만약에 그렇게 정말 살았다고 칩시다. 대놓고 죄인이라고. 근데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죄의 끝은 비참하지 않습니까? 죄 지으면서 살면 행복하지 않아요. 순간의 기쁨은 있죠. 마약하고 똑같은 겁니다. 중독은 그런 거예요. 순간의 기쁨은 있지만
그 끝은 비참한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다시 돌아오고 싶어요. 고민하다가 돌아왔어요.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저 이제 왔는데 저 이제 아들 아니라고, 이 집의 품꾼 중에 하나로 써주시면 좋겠다고, 내가 정말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있는데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면서 막 나와서 안겨주시는 거예요. 막 안아주니 제가 감동을 받겠죠. 역시 우리 아빠가 최고야. 잔치가 벌어졌어요. 옷을 막 갈아입혀줘요. 신을 신겨줍니다. 가락지 막 끼워주고요. 너무 황송하고 너무 기쁘고 내가 다시 이 집에 받아들였다는 게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근데 복병이 나타났어요. 누구예요? 형님. 한참 잔치하고 있는데 누가 안 보여. 형님, 뭐 이렇게 보니까 지금 분위기가 좀 싸하고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형님이 막 어떻게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안색이 별로 안 좋아. 좀 걱정스러워요, 제가. 그래가지고 잔치 일단 끝나고 나서 형님 이렇게 봤는데, 형 어떻게 잘 지냈어요? 미안해요. 내가 이렇게 제멋대로 살다가 이제 염치도 없이 왔네요, 형. 딱 그런데 형이 딱 쏴붙이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너 미쳤냐? 무슨 낯짝으로 여기 들어왔냐? 너 지금 아버지가 잔치한다고 나까지 널 받아준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어? 네가 한 짓을 기억하고 있어? 야, 난 너 같으면 양심이 있으면 안 온다. 잘 생각해라. 그리고 휙 하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저 그러면 다시 나갑니다. 형님이 그러시면 저 그 집에 못 삽니다. 그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비유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속죄가 없다. 아버지가 그냥 받아줬다 이거죠. 이상하다. 뭐 대가를 치러야 되는 대가가 없다. 근데 여러분, 아들이 진짜 돌아오기 위해서는 누군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손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맏아들이 필요하다는 걸 지금 암시하고 있어요. 맏아들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첫째가 그렇게 해서 동생 나갔다고 쳐봐요. 그러면 아버지 졸도하시겠죠? 애써 돌아온 동생 형이 쫓아냈다. 아버지 정신 못 차리실걸요? 아버지 마음 아프죠? 그럼 뒤늦게 형도 아마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다고 칩시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때 누가 이 큰아들을 속죄할 수 있겠어요? 그때 누가 이 큰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죄 지으면서 아픔과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뿐이라서 진짜 형님이 필요하다니까요. 자체 해결이 안 돼요. 이 첫째, 둘째 가지고는 자체 해결이 안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본 영화가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초등학교 때 사랑을 모를 때 애수라는 영화, 워털루 브릿지라는 영화를 보고서 사랑도 모르는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로버트 테일러와 비비안 리라는 여자가 이제 나오는데,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 1차 대전 때인데 이제 영국군 장교였던 로이라는 사람이 공습을 피해서 워털루 다리 밑에 갔다가 이제 비비안 리를 만나죠. 이 여자 이름은 마이라레스라는 이제 여주인공 이름인데, 둘이 사랑에 빠져요. 근데 이제 이 남자는 곧 전쟁에 나가야 돼요. 그런 과정에서 무리하게 만남을 하다가 발레리나 자리에서 잘리고 이제 결혼 약속을 한 상태에서 결혼식을 못하고 이제 전쟁에 나가는데, 이 로이의 엄마를 만나러 갔다가 신문을 보고 이 로이가 전사했다는 얘기를 듣죠. 이 여자가 충격을 받습니다. 직장은 잃어버렸고 결혼하려는 사람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할 수 없이 매춘을 하게 됩니다.
이 로이의 엄마 마가레트라는 여자를 이제 만나러 갔다가 이 기사를 보고서 로이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 로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와서 결혼하자고 그러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막 미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이 남자에게 가고 싶은데 자기가 매춘을 했다는 이 죄책감과 자책감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남자 집에서 파티를 하고 결혼식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이 남자의 좋은 가문과 이 사랑, 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의 과거 흠이 될 게 너무 고민이 돼서 그 엄마 마가레트에게 자기가 했던 모든 과거를 말하고 워털루 브리지, 워털루 다리 갔는데 정신없이 걸어가다가 군용 트럭 쫙 오는데 거기에 자기의 몸을 던져서 죽게 되죠. 이게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 한번 이 얼마나 이쁩니까? 비비안 리. 참 그 당시에 이 영화 보고 사람들이 많이 마음 아팠다고 그런 얘기를 듣는데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죄책감과 자책감이 짓눌려서 파티, 잔치 앞에서 등을 돌리고 나가서 죽는 게 이 영화의 이제 마지막 장면이죠. 너무 마음이 아픈 영화였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잔치가 열리고 로이가 살아오고 죽은 줄 알았던 로이가 살아오고 결혼을 앞두고 있고 자기는 죄를 지었고 마가레트에게 엄마에게 남편이 될 사람의 엄마에게 자기의 모든 얘기를 했을 때 마가레트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다 알고 있었어. 얼마나 힘들었니? 네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우리가 다 알고 이미 다 용서했어. 로이가 모르는 줄 알지? 다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미 다 해결됐어. 네가 모든 죄에 대한 값은 우리가 다 처리했어. 누가 뭐라고 그래? 데리고 와. 내가 처리해 줄게. 그럼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압니까? 우리 형님께서 야, 네가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떠난 둘째 아들 같은 존재인지 알아서 네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너 그래서 내 잔치에 들어올 수 있어. 내가 네 형이야. 내가 네 형. 내가 네 오빠야. 누가 뭐라 그래? 데리고 와. 내가 다 십자가에서 처리했어. 이게 우리 담대함이죠. 여러분 우리가 첫째라고 칩시다. 하나님 앞에 생각해보니까 충성한다고 했는데 죄진 것밖에 없고 상처 준 것밖에 없고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것 투성이라서 그날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앞에 서기가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주님 나는 어떻게 하죠? 그때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첫째 아들 네가 그런 줄 알아서 네가 그것밖에 안 되는 줄 알아서 내가 왔어. 야, 내가 진짜 형님이야. 여러분 교회의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가 형님 노릇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잘 못할 때가 있지만 진정한 형님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찬양 있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주님이 박대하시면 우리가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를 품에 안고 죽고 우리를 품에 안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천국 잔치에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 담대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책감, 두려움 이런 거 있죠. 얘네가 옛날에 했던 것.
내 삶을 발목 잡았던 수많은 일들, 죄책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맏아들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 같이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맏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단순한 사실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감동적인 일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위안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죄책감과 자책감과 두려움이 나를 엄습할 때마다 예수라는 우리의 형님, 우리의 오빠가 계시다는 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같이요. 시작.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담대하라. 네가 세상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담대하라. 네 형님이, 네 오빠가, 우리의 대표자가 우리를 안으시고 세상을 이겼다. 모든 걸 해결했다. 그냥 넌 들어와.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서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